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환상에 나타난 교훈. 환상에 나타난 교훈. 자, 우리 금요일마다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도 한 번도 이 스가랴 설교를 못 들어보거나 들어봐도 부분만 듣고 전체를 공부해보지 않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꺼려하는 성경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의 스가랴서요,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언유와 상징이 많이 들어있어서 잘못 해석하면 배가 산으로 가고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인공은, 저자는 스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왕국도 망하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뒤에 일어났던 바벨론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북쪽 북이스라엘에서도 잡혀갔던 사람들도 남유다에서 잡혀갔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망하게 했지만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몇 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언했느냐 하면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그 뒤에 일어난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인데 오늘날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란입니다. 이란, 사실은 저 이란, 이라크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을 때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이 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유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포로된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명령을 선포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의 뒤편에서 이 왕에게 그런 선한 마음을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옵니다. 약 5만 명, 4만 9천여 명이 돌아옵니다. 이때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돌아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망해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재건했는데 재건하다가 왕이 바뀌고 재건하다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그 중건동 지역에 이집트와 저 북쪽을 오고 가는 무역상들이 어디를 지나갔느냐 하면 예전에는 예루살렘을 지나갔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거기서 잠을 자고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음식을 공급하고 쉬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느냐 하면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망해버리고 나니까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그 길을 지나가지 않고 어디로 지나가느냐 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 정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피가 섞인 이민족 사람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통행료를 받아먹고 부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니까 당장 그들 앞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누가 지배하느냐 하면 돈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손해를 볼 것 같더니 이 사람들이 본국, 즉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막 항의 문서를 보내고 조서를 보내가지고 이 건축하는 것을 못하게 해버립니다. 하면 무역로가 옮겨가고 재산을 잃고 이익을 잃을 것을 염려하여 그들이 방해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건축하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났느냐 하면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왔느냐 하면 어떤 선지자가 일어났느냐 하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고 감동을 주어서 마음이 들끓게 만들어서 성전을 뭐하게 만들었냐 하면 건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오늘날 같이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물자가 많아서 뭐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토목 건축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사 빨리빨리 하기로 유명한 나라고요. 금방금방 짓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지 못하니까 이 공사가 꽤 오래 갔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연도를 따져보면 한 몇 년 정도 걸렸느냐 하면 10수년, 16년여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성전을 짓게 하는데 영적으로 쓰임받았던 선지자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학개 선지자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인데 갔다가 돌아왔으니 70년이 지났으니 나이가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서 더 이상 그 이후에 사역을 쭉 이끌어가서 성전을 완공하는 데까지 그가 역할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학개의 뒤를 이어서 학개와 동시대에 학개가 먼저 성전 건축 재건을 설교하고 역설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쭉 이어지고 완성되도록 백성들에게 혼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을 격려했던 선지자가 필요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성경인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의 저자인 이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스가랴서에는 그래서 백성들이 끝까지 완주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려고 그냥 단순히 한 번의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려면 논리적인 것도 필요하고 감성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냐면 신비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니까 다 제가 지금 하는 말 이해가 되죠? 저의 설교는 대체로 논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족한 건 좀 감성적인 설교를 잘 못해요. 제가 목사님들 중에 논리는 별로 없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설교를 들을 때는 그냥 뭐가 좀 뭐 괜찮은 그런 설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감성을 잘 터치하고 찬양도 잘하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는 뭐가 막 있는데 제가 그분들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저한테 그게 없어서 저걸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걸로 만들까 이게 제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논리만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감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의 영역은 신비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계시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너무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래서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고 뭐 꿈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하여 이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공급해요. 그래서 소선지서인데 몇 장까지 있느냐 하면 13장까지 있는 거예요. 엄청 길단 말이에요. 길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막 환상, 꿈, 신비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게 해석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환상이 나오든 무슨 이야기가 나오든 뭘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다고요? 성전 건축 완성하는 것. 스가랴서의 최종 목표는 그겁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하여 예배하는 공동체. 근데 그 예배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그리고 또 최후 심판날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까지 기대하면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에 그 시대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메시지는 뭐 하게 만들려고요? 성전 건축 완공하게 만들려고. 그 완공과 관련된 환상 예언들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철저히 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환상을 몇 가지를 공부할 거냐면 8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게 신비한 거니까 막 환상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스가랴서가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환상 때문에 영혼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환상 때문에, 이 신비한 체험 때문에, 이 신비한 것 때문에 내면의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성전 건축하라고요. 성전 건축은 또 왜 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예배는 왜 하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물론 예배가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그게 스가랴서의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금요일마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큰 논지를 벗어나지 않고 저도 설교할 거고, 이 큰 논지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산수갑산으로 가고 좀 내용이 좀 신비한 곳으로 가고 이상한 곳으로 가더라도 늘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건 백성들에게 영혼의 혼을 불어넣고 성령을 불어넣고 이들을 격려하여 뭐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성전 건축과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4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1장 1절부터 6절이 낙심한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라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겉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6장까지가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신앙의 신비한 체험들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얻으라는 거예요. 7장과 8장은 잠깐 끼어있는 삽입 구조로 금식에 대한 논란, 금식이 어떤 의미가 있고 거기에 어떤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9장부터 14장은 2가지 경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심해야 될 2가지 경고. 근데 저 경고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먼 훗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일을 좀 담아내고 있는 미래 예언적인 성격이 저 9장부터 14장에 들어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가랴의 전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했지만 스가랴서의 주제를 살펴본다면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이 그냥 족보의 형식을 띠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스가랴의 주제가 나옵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저기 1절이 아니고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 이또의 손자 베게라의 아들 스가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족보를 이야기할 때 조상들의 이름을 대면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 안에 스가랴의 주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니요, 네. 저기 보면 등장인물이 3사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2번째 사람이 베레가. 3번째가 누구예요? 스가랴. 궁극적으로 스가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스가랴를 소개하기 위하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3 인물의 이름 뜻을 잘 엮으면 스가랴서의 주제가 됩니다. 이또라고 하는 스가랴의 할아버지는 이름 뜻이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레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의 주제를 파란색 글씨로 저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스가랴이시고 이또가 되면 베레가 하실 거다.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누구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온 사람들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만약에 그들을 기억하신다면 정해진 시간이 되면 70년이 지나면 뭐 하실 거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의 뭐라고요? 주제라는 거예요. 한 단어로 저걸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흥 그러는데요. 부흥은 옛날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뭐라고요? 옛날로 좋았던 시절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좋았던 대로 돌아간 적이 그 이후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부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고난과 눈물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역전을 주시고 반전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이 스가랴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될 이 8가지 환상과 관련하여 그 첫 번째 있는 환상이 이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 사명을 회복한 사람들, 그 회복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환상의 주제인 회복에는 어떤 교훈이 들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회복과 관련하여 있어야 할 겁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회복될 거다 예언했지만 예언만으로 그것이 회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언도 중요한 큰 어떠한 돌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계기라고 한다면 그것을 되게 만드는 뭐가 있었다고요? 중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아름다운 중보가 있습니다. 질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사업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까? 나도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일이 일어나야 회복이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회복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첫 번째 환상에 나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고 말이 한 번도 없지만 살펴보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절에 예수님이 나올까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구약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만들려고 예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중보하셔서 이 회복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또는 우리가 성도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그 중보가 회복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자, 첫 번째 환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밤에 본 환상이에요.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그냥 줄이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이게 제목이에요. 환상의 제목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자, 파란색 글씨에 보니까 보십시오. 밤에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내가 밤에 환상을 봤어요. 이건 그냥 물리적인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저 밤과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고 낙심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밤과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밤에 골짜기에 무슨 나무가 있느냐면 화석류 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를 여러분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분홍색 꽃이
활짝 피어서 밤에도 그 꽃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밝음을 주는 꽃.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낼 때 그 집을 장식할 때 쓰는 나무가 저 화석류 나무인데 아주 풍요를 상징하고 아주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는 나무가 뭐냐면 화석류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밤과 골짜기라고 하는 어두운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그다음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화석류 나무. 밝고 건강한 그런 어떤 부흥, 회복, 형통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무가 등장했어요. 그 나무에 누가 섰다고요?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섰어요. 8절에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타고 있어요?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거예요. 붉은 말을.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있어요? 쫄병들이 있어. 무슨 말을 타고 있어요? 붉은 말, 자줏빛 말, 그 다음에 백마, 말 3개가 있는 거예요. 붉은색 계열만 2마리가 있는 거예요.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일 앞에 뭘 타고 있느냐면 바로 붉은 말을 타고 있고 나머지 3명이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천사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건 천사라고 번역해야 되고 어떤 건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하면 주의 사자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사실은 성경의 구약의 주의 사자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거나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분을 가리킬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사자예요. 그걸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 중에서 뭐 천사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현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막 부리는 천사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급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어떤 분 존재를 설명할 때 구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천사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이제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총 등장인물이 몇 명일까요? 저걸 이해해야 저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누가 한 말인지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글의 흐름을 쭉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이해 못하면 지금 저 말을 저 사람이 한 것 같고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려갖고 와 신비하네 와 해석이 안 되네 뭐 이래 버리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스가랴 첫 번째 스가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주여 그랬어요. 내 주가 누굴까요? 하나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있다니까요. 지금 스가랴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 내게 말하는 천사. 저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누구예요? 아까 화석육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있는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누구? 예수님. 이해되셨습니까? 자, 내가는 스가랴입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지금 내가 본 붉은 말을 탄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 그 뒤에 쫄병 3명 말 타고 있는 3명 데리고 있는 저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이들은 예수님과 천사 3명 이들이고요. 내 주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인터셉트 딱 해갖고 치고 들어와갖고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이르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이 말하지 않고 누가 하겠다? 내가 너한테 뭐하리라? 보이리라. 그래서 10절에 화석류 나무의 선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9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말하는 천사.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걸 이해해야만이 저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터셉터 해가지고 보이리라 그랬으니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화석류 나무의 선자 똑같이 내게 말하는 천사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뭐다? 자들이다. 그러니까 총 등장인물이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스가랴, 천사. 이해되셨습니까? 이 네 등장인물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막 섞어 놓고 막 각각의 이름을 다르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어. 스가랴에게. 환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 붉은 말을 탄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말 3개를 탄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게 말하는 천사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뒤에 있는 3명은 진짜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고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보내신 천사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의 환상을 봤는데 붉은 말 탄 사람이 있고 그 뒤에 있는 게 있는 거예요. 3명이 말 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3명은 천사고 앞에 있는 붉은 말 탄 사람은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천사가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는 누구에게 보고해요? 하나님에게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격인 같은 위격인 예수님에게 보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는 아까 얘기했던 붉은 말 탄 사람이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에게 아까 말 3마리 탔던 사람들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녀보고 와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천국에서 천사들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별도로 있었으니 등장인물 속에 아까 지금 저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를 했으니 저 사실은 천사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저게 사자인데 알고 보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 이야기를 잘 모르고 11절을 읽는 사람은 저 말의 은혜가 받아갖고 우리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말을 듣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맛이 가버렸어요. 저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막 마음이 침울해졌어요. 저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저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저때 온 땅은 뭐냐면 바사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뭐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세상 지배의 권세자들이 자기들의 평안을 누리고 있고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변화가 없이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망하기도 해야 그들이 망하기도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생기는데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은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즉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돌아오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깍 지고 막 세상을 온통 자기들 권력과 힘 안에 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니 포로에서 돌아올 가능성이 적은 거예요. 그때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즉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저게 무슨 기도?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누구의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가 예수님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70년 되면 돌아온다고.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저대로 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그들을 포로로 보낸 지 몇 년이 되었다고요?
70년이 되었는데 세상이 흔들리고 나라가 변하고 막 제국이 변화해야 되는데 왜 세상 지배자들이 이 세상을 그냥 꽉 쥐고 자기 권력을 튼튼하게 붙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약속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의 안정, 세계의 안정을 헛되뜨려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을 바꾸어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상을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다스리던 그 당시에 가장 세계적인 큰 왕, 세계의 지배자, 세상을 뒤흔들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했다고요? 돌아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돌아왔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누구의 중보기도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낙심하여 성전 건축하다가 멈춘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이 얼마나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기회 가운데도 돌아온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이거 돌아왔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근데 지금 사명 잊어버리고 너희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이 환상의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정말로 세상이 흔들리고 막 전쟁이 나고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나라가 망하는 말미암아 너네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뭐 했다가? 중보했다. 그 중보의 결과로 세상의 혼란과 변화 없이 사람의 마음, 한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가 너희들을 놓아주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저와 여러분도 중보의 기도를 보태야 합니다. 우리의 코가 숫자고 내 인생의 문제도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만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에게 본이 못되지만 그래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저는 제가 복을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안 그런 것처럼 보이죠. 저는 제가 복을 참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제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내 기도보다는 그래도 누구 기도도 많이 한다고요? 교인들의 기도도 많이 해요. 여러분 누가 오늘 퇴원했다, 누가 오늘 병원 들어갔다 전화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오늘도 퇴원하신 권사님 한 분한테 전화했더니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도 늘 목사이니까 남을 위하여 내 기도보다는 내 기도할 분량보다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록 그들이 나한테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소식을 듣고 주변 환경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또 내가 기도 제목을 캐치하면 그거 붙들고 뭐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보함으로 그 사람도 복 받고요, 중보하는 나도 복을 받고 회복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 공동체가 이런 회복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먼저 중보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그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는 걸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음을 입고 문이 열리고 관계가 좋아지고 삶이 부유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지만 또 주변에서 중보해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낙심했던 마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래서 회복의 영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과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와 선한 말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와 선한 말이 있어야 합니다. 자, 중보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회복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역사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연적으로 있냐면 고난이 있고요,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는 건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 이상한 가짜입니다. 그 나중에 그 복을 받았으면 나중에 그 복이 더 큰 또 뭔가를 가져올 겁니다. 반드시 기독교 역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에는요, 고난을 통과하고요, 절망을 넘어서고요,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변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나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지만 내 옆에 반드시 나를 위하여 중보해주고 나를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 곳. 여러분 사실은 가정이 왜 가정입니까? 가정이 그런 거라니까요. 예? 아들이 커가니까, 대학생이 되고 커가니까, 옛날에는 아들 눈치를 안 봤는데 지금은 예? 아버지가 누구 눈치 봐요? 제가 아들 눈치 안 볼 것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본다니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족이 그런 거라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내 자존심 좀 상하고 좀 내려놓고 때로는 그를 세워주기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고 배려하고, 여러분 그게 가족이라니까요. 진짜 공동체라고 하면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중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는 아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냥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말씀. 그 다음에 뭐? 위로하는 말씀으로 뭐 하시더라고요? 아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중보했잖아요. 왜 70년이 되었는데도 안 돌아오고 왜 이렇습니까? 왜 지금 세상 다스리는 나라가 저렇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건방지도 나한테 되들어,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이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보면 이 건방지게 되들어?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한 말, 그 다음에 뭐 하는 말? 위로하는 말로 뭐 했다고요?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그래 맞다. 그래야 돼. 너 중보기도 잘했어. 좀만 기다려봐. 내가 할 거야. 기다려봐. 응답해 줄게. 여러분 선한 말씀과 위로하는 말씀, 중보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선한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게 말하는 천사가 예수님입니다. 그 내게 말하는 천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위로의 말, 선한 말을 받아서 이 내게 말하는 천사가 이름 그대로 말하는 천사한테 누구한테 말해요? 내게가 누구예요? 스가랴에게. 그러면 스가랴는 또 그 말을 받아갖고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그럼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태예요? 낙심했잖아요. 성전 짓다가 뭐 했어요? 멈추었잖아요. 멈췄다고 혼내고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너 나쁜 놈이라 그러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선지자인 스가랴에게 주고 스가랴가 그것을 다시 누구에게 줘요? 백성들에게 주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질책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질책할 때보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 즉 예수님께서 선한 말, 위로의 말을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이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심령이 매며 크게 질투하며. 제가 아까 설명한 게 맞죠? 하나님이 말하는 천사에게 말했고 말하는 천사가 나한테 말해서 외쳐 이르라. 나는 누구예요? 스가랴가 외쳐 이르는데 누구한테요? 백성들에게. 이해됐죠? 착착착착착 이렇게 선한 말들이 흘러갑니다. 여기 하나 누군가가
여기다가 말을 좀 섞거나 하나 여기 중간에 누가 한 사람이 말을 확 말꼬를 돌려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는 이게 계속해서 잘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이 은혜가 예배 중에 내려오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잘 전달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걸 비비꼬고요. 그걸 갖고 막 다르게 전달하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과 관련하여 저 4단계가 지금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2단계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받은 것을 그대로 뭐 하는 사람이다? 전달하는 사람이다. 훼손하지 말고 바꾸지 말고 이상한 곳으로 말꼬를 바꾸지 말고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의 말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뭐 하셨다? 질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질투의 반대말이 사랑이잖아요. 질투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뭐한다? 사랑한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격려하여 성전 건축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편이다. 내 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편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말 위로의 말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란 여러 나라 아까 얘기했죠. 평안하고 뭐 이런 나라 그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여러 나라 때문에 내가 심히 뭐 했다고요? 진노했다. 내 백성을 위하여는 내가 사랑하고 질투하고 질투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질투하고 그 다음에 내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나라에는 내가 뭐 한다고요? 진노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15절 마지막에 좀 재밌는 말을 해요. 나는 내 백성들을 향하여 조금 노하였는데 잡아갔던 놈들 내가 그들을 인생 채찍과 인생 몽둥이로 썼던 그 나라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뭐했다? 더하였다. 누구 백성인데? 내 백성인데 저런 나쁜 놈들 내가 저놈들 뭐 하겠다? 혼내겠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거예요. 혼내겠다. 저렇게 기록해 놓으니까 여러분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되죠. 그런데 저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난 너희들하고 예루살렘 시온하고나 다른 거 바꿀 수 없어.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야. 내 편이야. 내가 나한테 있어서 최소장품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근데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내 백성이냐? 난 조금 화냈는데 왜 니들이 내 화의 수단으로 쓰였던 니들이 내 백성을 더 화를 내어 고난을 더해? 너희들이 이제 나한테 혼나봐.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 어린애들이 자기 편 들어주면 엄마 아빠 있으면 어때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설교했죠. 2학년짜리가 5학년짜리하고 싸우다가 5학년짜리한테 한 대 맞았어요. 근데 걔가 집에 왔다가 엄마하고 5학년짜리 앞으로 지나가는데 갑자기 2학년짜리가 힘이 생겨갖고 5학년짜리한테 가갖고 조인트를 발로 탁 까버려요. 그리고 막 힘을 딱 주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뒤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5학년짜리한테 게임도 안 되는데 꾀갱하고 막 아까 뭐 서러운 일을 당했는데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학년짜리가 5학년짜리한테 가서 조인트를 깔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야, 내 백성들 너희들을 혼내? 내가 혼내줄게.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로와 격려 선한 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성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먼저 돌아와야 내가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돌아간다. 지난주 다 했다니까요. 지난주에 돌아오라 할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성전이 여기 있었는데 예수 하나님이 여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다가 어디 갔어요? 떠나버렸어요. 하나님 여기서 한참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하나님도 뭐 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라면서 누구 보고 먼저 돌아오라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오면 나도 뭐 하겠다?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을 바꿔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먼저 뭐 했으니? 돌아왔은즉 이제 너희들도 와서 뭐 하라고요? 건축해라. 우리 하나님 자존심도 없는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저 같으면 안 그러지. 끝까지 나는 기다리고 쇠가 빠지게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안 와서 떠났으니 이제 진짜 누가 먼저 와라고요? 너희들이 먼저 돌아와. 너희들이 건축 다 해놓으면 내가 거기 들어갈게. 거기 임재할게.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양보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돌아왔으니 너희들이 돌아와서 뭐 해라? 집 지어라. 이미 뭐가 그어졌다? 먹줄이 쳐져 있다. 그 말은 건축할 때 줄 튕겨갖고 먹줄 해가지고 여러분 수평 잡고 수직 잡고 뭘 쌌잖아요. 이미 다 설계도 다 나왔고 이미 다 줄 튕겨놨으니 뭐만 하면 된다? 쌓기만 하면 된다. 짓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선한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회복케 하는 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누군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흘러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보할 뿐만 아니라 이 위로의 말,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말에 우리의 입술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건과 문제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귀한 입술의 창조자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과 형통이 일어나기 위하여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중보가 있어야 하고요, 위로와 선한 말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중보와 그리고 선한 말에 힘을 입은 자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하고 그냥 우연히 난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우린 착각해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고 갑자기 돈이 생기고 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뭐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해요. 근데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능력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요, 내가 문제 해결하고요, 내가 책임지고요, 내가 고난 당하고요, 내가 좀 막 자존심 상하고요,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때로는 뭐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여러분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어디로부터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힘의 원천이 뭐냐 하면 약속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나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사람들의 눈초리도 무시하는 것도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것도 환경도 내가 그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느냐 하면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능력이 사라지느냐 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굳게 붙들면 내 안에 능력 생깁니다. 그래서 중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과 위로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1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해줍니다. 자, 어떤 약속입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성읍을 지으면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뭐 할 거다? 풍부할 거다.
성전 짓고 여기서 예배하면 무역로가 다시 돌아올 거고 대상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예루살렘에 다시금 놀라운 풍성함이 넘쳐 흐를 거야.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힘들지만 뭐 하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을 뭐 하리라? 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업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내 신앙을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그 어떤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음성을 들어야 한다니까요. 그거 없이 사니까 사람 기웃거리고 상황 바라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약속이 내 가슴에서 다 꽂혀야 되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우리를 택하여 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심과 절망을 넘어서고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변하고 시선이 변하면 상황을 넘어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꿈과 비전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진군할 때 자고 우면하지 않고 사람들 시선 보지 않고 환경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금 힘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 환상에 나타난 교훈. 첫 번째 환상에 나타난 교훈.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중보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와 선한 말이 있어야 합니다. 위로와 선한 말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회복과 형통을 위하여 저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